밤 잘 주무셨습니까? 이제 드디어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오늘 어제 이어서 십계명을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어제 우리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을 했죠. 우리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주신 10가지의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십계명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이 빽빽한 구름으로 임재하시고, 그리고 우레와 번개로 또 임재하시고, 큰 나팔 소리로 백성들에게 이 십계명을 주실 때 하나님의 의미를 나타내셨습니다. 이와 같은 일을 하신 것은 하나님께 주시는 이 십계명이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권위를 나타내시고 또한 위엄을 나타내심으로 우리에게 이 십계명의 중요성과 또 의미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라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볼 때 바로 그와 같은 우레와 번개 가운데서 주신 하나님의 계명이다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십계명을 아주 엄숙하게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첫 번째 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내게 두지 말지니라. 똑같은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에게 절하지 말라. 두 번째 계명은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형상으로 조각하거나 나타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섬기고 절하거나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위대하시고 너무나 광대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청량할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모양으로 이렇게 축소시키고 이 털 속에 가두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우리에게 미워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들거나 절하는 자에게는 3, 4대까지 하나님께서 저주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다음에 세 번째 계명, 이제 오늘부터 할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일컫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할 때 이 망령되이 일컫는다 하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예, 함부로 부르지 마라. 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예.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농담이나 저주나 욕설을 하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또 이 뜻은 함부로 가볍게죠. 가볍게 부르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을 어떻게 해요? 아주
존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성호를 존귀하게 여기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이 뭐죠? 여호와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읽지 않기 위해서 여호와의 이름도 함부로 부르지 않습니다. 주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께서, 이렇게 해서 여호와 이름을 피해서 부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름이 갖고 있는 것은, 이름은 무엇을 나타내죠? 자,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이 뭐예요? 권기용이다. 여러분이 권기용이라는 말을 딱 들으면 여러분 머릿속에 자동적으로 딱 그려지는 이미지가 있죠. 예, 첫 번째, 그 사람의 모양. 이 사람이 권기용은 이렇게 생겼다. 또 이 권기용은 이런 품성의 사람이다. 또 권기용의 속성. 권기용은 예를 들면 뭐 어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죠? 이렇게 여러분 머릿속에 권기용이라는 이름을 탁 들으면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모습이 있죠. 한마디로 이름 속에는 그 사람의 모든 품성과 속성이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의 신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도 그대 이름의 명예를 지키라. 참 좋은 말씀이죠, 그죠? 예. 그러면 자, 이렇게 예를 제가 들었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내 이름은 여호와다라고 계시해 준 때는 언제 계시해 준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낼 때, 내가 너를 이스라엘에게 애굽에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일을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내가 거기 가서 전할 때 나에게 이렇게 시킨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면 제가 어떻게 대답하리까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것이 여호와입니다. 이 영어로 표현하면 I am that I am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하신 말씀을 어떤 말씀이었냐면 이런 말씀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이럴 때 나는 할 때 전부 다 영어로 표현하면 I am이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단순하게 예수님이 자신을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떡이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유대인들이 이 뜻을 알거든요. 그러니까 돌을 가지고 쳐서 죽이려는 거예요. 아니 감히 사람이 하나님이라니, 이게 망령되이 참남되다, 이렇게 이랬죠.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참남된 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이제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출애굽기 6장 3절에 보면 한번 펴보십시오. 출애굽기 6장 3절에 보면 6장, 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야, 참 재밌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전에 우리 믿음의 조부인 아브라함, 다음에 그 아들 이삭, 다음에 야곱에게 나타나셨죠. 나타나셨는데 어떻게 나타나셨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런데 무엇으로는 나타나지 않느냐면 내 이름은 알리지 않았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까지도. 그래서 야곱이 야복강했어요. 이제 마지막 이제 모든 식구들을 다 보내고 이제 에스를 맞이할 때 그 두려움 가운데서 야복강에서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밤중에 천사가 그를 덮치잖아요. 그때 밤새도록 싸우고는 나중에 맨 마지막에 그가 내가 싸운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묻잖아요.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이 나오죠. (29절)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자, 이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이분이 밤새도록 이제 천사의 모습 나타나가지고 싸웠는데 이제 야곱이 당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니까 가르쳐 줬어요, 안 가르쳤어요? 왜 내 이름을 묻느냐? 끝이야.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까지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출애굽기 3장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오면 13절로 보면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그때 무엇이라고 그에게 말하리까 하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15절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영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증언이라. 이때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내 이름은 여호와다, 나는 영영한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이 방금 제 이름에 대해서 이제 예를 들었는데 권기용 하면 여러분은 자동적으로 나의 모든 품성, 모양 그리고 사람됨에 대한 걸 다 딱 떠오르잖아요. 그처럼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 딱 들으면 여러분은 무엇이 딱 떠오릅니까? 창조주 하나님. 또 그분은 사랑의 십자가의 사랑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우리를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에게는 불가능이 없으신 분. 그러면서 이와 같은 능력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또한 사랑의 하나님, 그러면서 그분은 또 공의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의 하나님, 그분은 또 영원하신 분, 영원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딱 들으면 하나님에 대한 것이 쫙 떠오르죠. 바로 이와 같이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 부모님의 이름을 이제 이야기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그대의 부친의 존남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묻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하면 제 부친의 이름은, 존남은 권자, 어자, 숫자이십니다. 그냥 권오수라고 부르지 않고 권자, 어자, 숫자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이름을 어떻게 해요? 존귀하게 나타내는 표인 것입니다. 자, 다음에 그래서 이제 망연들 함부로 그러면 안 됩니다. 함부로 뭐 농담으로라든가 이 여러 가지 이런 욕되게 하는 말이라든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예? 예. 예.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죠. 예. 자, 제가 또 하나 이제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것은 이것입니다. 이렇게 망인들 일컬으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렇게 망인들이 만약 읽는다, 말을 함부로 한다면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자, 죄 없다 부정이죠. 하지 아니하리라 이것도 부정이죠. 이게 하나의 문학적인 기법으로서요. 뭐냐면 부정에 부정을 더하게 되면 긍정이 되죠. 죄 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긍정의 뜻도 되지만 두 번째는 아주 강한 표현을 할 때 부정에 부정을 얹어서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죄 있다 하리라 이 표현보다도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더 엄하게 죄로 간주한다는 뜻입니다. 자, 십계명 가운데요, 하라는 계명 몇 개고 하지 마라 하는 계명 몇 개입니까? 예, 두 개입니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하라는 계명 두 개입니다. 근데 나머지 8가지 계명은 전부 다 하지 말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잊게 하지 말지니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내를 방인들 일컫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전부 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지 말라는 것이 8개 있는데 이 하지 말라는 계명 가운데 그것을 범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처벌하신다. 처벌하시는 계명은 몇 개일까요? 두 개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계명입니다. 두 번째는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나를 미워한 자의 죄를 갚되 잡선 3, 4대까지 이르려니와. 저주죠. 다음에 하나님을 망인들 일컫지 말라. 망인들 일컫는 자에게는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자, 그래서 이 처벌하신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게 세 번째 계명에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망인들 일컫는 자에 이렇게 강력한 표현을 쓰시는가? 그것은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네 번째 계명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이런 분이 안 계실지라고 믿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는 것입니다. 자, 안식일은 무슨 날인가요? 예. 예.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그다음 나오죠. 출애굽기 20장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9절부터 보면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 할지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왜 이렇게 했느냐?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안식일은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시고 6일 동안 하셨죠. 그리고 제 7일째는 하나님께서 이 창조를 기념하기 위하여 기념일로 쉬신 날이다. 이것이 바로 안식일인 것입니다. 쉬시면서 하나님 자신만 쉬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간에게 이 날은 안식일로 쉬라는 것입니다. 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안식일의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시내산에서 빽빽한 구름과 우레와 천둥 가운데서 이 십계명을 주실 때 네 번째 계명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지켜라. 자, 첫 번째는 뭐 하라고요? 기억하라. Remember. 왜 기억하라 했는가? 기억 안 하면 사람 자꾸 잊어버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 날을 기억하라. 그래서 이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기억하기 위하여 표시하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날을 달력에 일일이 이제 하루, 그래서 옛날에는 달력이 없었잖아요. 어떻게 했냐면요, 이렇게 했습니다.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7일 이렇게 했습니다. 뭘 기억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기억하기 위해서. 또 이제 안식일 지나잖아요. 그러면 또 그냥 자기 벽에다 이렇게 긋는 거야. 하나, 둘째 날, 첫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7일. 자,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기억하는 사람 있습니까? 오늘 무슨 요일이에요? 여러분 기억 잘하시네. 저는 솔직히 이야기해서 있잖아요. 때때로 오늘이 며칠이지? 그리고 오늘이 무슨 요일이지? 한참 생각해. 아니면 스마트폰에 또 봐. 자, 보세요. 제가 날짜, 심지어 날짜조차도 그리고 요일조차도 이게 내가 주의 깊게 곰곰이 생각하지 아니하면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날을 십계명 가운데 명시하지 아니하셨다면 오늘이 첫째 날인지 다섯째 날인지 여섯째 날인지 그 관계없이 산단 말이에요. 관계없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지키랬기 때문에 날마다 표시하는 거예요. 오늘 첫째 날이다. 그 다음 날 둘째 날이다. 오늘 셋째 날이다. 왜 표시해요? 뭘 기억하기 위해서? 일곱째 날을 기억하기 위해서. 자, 다음에 우리가 그러면 이때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첫 번째, 안식일을 통해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안식일마다 여러분이요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왜 안식일 쉬어야 되지? 왜 내가 쉬고 있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 만물을 만드시고 이 창조를 우리에게 기념하고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안식 주셨다. 자, 보십시오. 이 창조하신 하나님을 7일마다 기억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문제가 어떤 일이 있을까요? 이 세상이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걸 확실히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이것이 7일마다 기억할 7일마다.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부인할까요? 하나님이 없다라는 둥 하나님을 불신하는 사람이 생길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안식일을 이렇게 기억하는 것은요, 사실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7일마다 계속해서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요,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 많고요, 엉뚱한 신 많이 섬기잖아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안식일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일을. 그러니까 이 세상이 저절로 만들어졌다, 억만 년 전에 빅뱅의 폭발로 인해 가지고 이 생명체가 탄생해서 지금 진화되어 지금 만들어졌다, 이런 엉뚱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과학인 걸로 알고 전부 다 그것이 혹해. 그리고 우리가 안식일을 계속해서 지켰다고 한다면 이 세상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이 사실에서 변함이 없는 거죠. 다음에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이, 자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2절. 레위기 19장 12절. 레위기 19장 12절. 레위기 아니고요, 신명기 5장 15절. 신명기 5장 15절.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시는 이유가 뭐라 했습니까?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였다. 다시 말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에 쉬었기 때문에 내가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너에게 이 날을 기념하는 날로 싫어했고, 두 번째는 내가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 내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구원했다.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그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킬 때마다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 이 세상을 하나님께 창조하셨구나. 두 번째는 출애굽 백성을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하셨습니까?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했다는 사실을 안식일마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안식일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신 그 사랑을 명상하게 되면 우리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 이렇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 다음에 세 번째, 여기 보면 이제 기억하라는 다 했고요. 기억하여 지키는데 어떻게 지키라는 것입니까? 기억하여 지키는데 어떻게 지키라는 것입니까?
거룩하게 지키라. 그러면 이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바로 지키죠. 여러분 거룩하게 지키는 게 뭡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거룩하게 지키는 거죠? 안식일을? 경건하게. 또요. 네. 네. 자, 맞습니다. 자, 제가 이제 성경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룩하게 지키라 할 때 이 거룩이라는 것은요, 코데스입니다. 이거는요, 구별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표현하면 안식일을 뭐 해서? 구별해서 지키라. 뭐가 구별하느냐? 6일과 구별하라. 6일과 다른 날이다. 이 날은 6일 날은 세상적인 우리 모든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7째 날은 이 6일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구별된 날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과 다른 이 영적인 날이다. 하나님께 속한 날이다. 이런 점에서 구별하는 것입니다. 또 보면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10절에 보면 이렇게 9절 10절 나오잖아요.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7째 날에는 암을 다지 말라. 그러니까 어떻게 구별해야 되느냐? 6일 동안에는 일을 하지만 7째 날에는 일을 하지 말고 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별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거룩하게 지키는 방법이 뭐냐? 레위기 23장 3절에는 거룩한 성회로 모이라.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3절입니다. 레위기 23장 3절에 보면 여섯 동안은 일할 것이요 7째 날에는 쉴 안식이니 성회 날이라. 내일은 암을 다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지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이라. 이게 뭐라고 했습니까? 예, 여섯 동안은 너희들은 일하는 날이지만 7째 날은 일하는 날이 아니다. 이 날은 성회, 성회라는 것이 한자로 쓰면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죠. 거룩한 모임. 이게 뭐예요? 예배일이라는 예배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날에 거룩한 모임을 갖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 바로 거룩하게 지키는 안식을 지키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에 또 이사야 58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자, 또 우리가 거룩하게 지키는 것에 대해서 이사야 58장에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거룩하게 어떻게 지키느냐?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거룩한 날이라는 뜻이죠.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첫 번째 뭘 하지 말아야 되냐면 오락, 내 욕망을 채우는 일, 이런 쉽게 표현하면 뭐 화투를 치거나 이런 일을 안식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물론 표현을 해도 안 되지만, 네. 두 번째, 안식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안식은 즐거운 날이다. 예, 안식은 즐거운 날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즐거운 날, 또 어떤 날? 존귀한 날이다. 다음에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자,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길로 행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는 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이라는 게 뭐냐면 뭐 일하고 싶으면 일하고 뭐 놀러 가고 싶으면 놀러 가고 안식과 관계없이 안식에 대한 개념도 없이 마음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내 길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 날이 아니다. 다음에 내 오락을 굳이 아니한다. 예, 똑같은 반복이죠. 내 오락을 굳이 아니한다. 이 날은 그냥 뭐 함겹게 그냥 사람 모아가지고 노는 이런 날이 아니고, 사람 우리가 몸을 갖는다 하더라도 이 날은 영적인 날, 예배드리고 말씀을 연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그런 시간, 그런 날. 이렇게 지내면 또 하나 또 있습니다. 사사로운 말 하지 않는다. 사사로운 말이 뭘까요? 예, 세상의 모든 잡다한 이야기, 뭐 정치 이야기, 뭐 연예인 이야기, 뭐 드라마 이야기, 다 사사한 이야기야. 사업 이야기 하면 안 됩니다. 안식일. 이렇게 하면 14절, 내가 여호와 안에서 무엇을 얻을 것이라?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겠다. 이 안식의 축복이 있죠. 이렇게 너희들이 안식을 그렇게 지키면 하나님께서 축복 주시는데요. 즐거움,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울증이라는 게 뭐예요? 우울증이라는 게 우리 뇌에서 도파민, 엔돌핀이 안 나오는 것이 우울증입니다. 그리고 파킨슨 병도요. 무슨냐면 우리 도파민이 생산이 안 돼. 그래서 파킨슨 병이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리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이 거꾸로 표현하면 여러분의 생애 속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고, 다음에 기억할 때마다 뭘 기억하냐면 안식일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입니다. 모든 나무와 숲과 꽃과 들들을 볼 때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네. 사람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도 창조하셨다. 이걸 기억하고, 두 번째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를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고 하늘에 데려가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하는 것을 이 안식일마다 기억하는 구속의 날로 기억하고, 다음에 그렇게 지킨다. 이 날을 그래서 아무 일도 안 해. 직장도 안 나가. 그리고는 이날에 거룩한 성회로 모이고, 그렇죠? 거룩한 성회로 모이고, 다음에 오락을 행치 안 하고 안식을 즐거운 날, 존귀한 날로 해서 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자, 그러면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 이렇게 하게 되면요, 우울증 환자가 안식을 제대로 이렇게 지키면 우울증이 다 없습니다. 마음의 고통과 괴로움이 있는 사람, 염려, 걱정이 있는 사람, 안식을 이렇게 지키게 되면 모든 염려, 걱정이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 약속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누가 이루십니까? 하나님이 이루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즐거움이 없다. 나는 왜 낙이 없을까? 안식을 제대로 지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즐거움과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 이 1번이고 두 번째, 내가 너를 높은 곳에, 올리겠다. 다음에 세 번째는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겠다. 여러분이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저는 그렇게 확실한 제 믿음이 있는데 뭐냐면요, 이 말씀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이 말씀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자, 제 믿음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누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이 모든 약속들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진다. 이것이 제가 믿는 믿음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해보니까 내 삶 가운데 그 일이 일어나. 그걸 경험하게 돼. 그걸 계속 경험하니까 제 마음에 뭐가 더 생길까요?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은요, 생짜배기로 믿으라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경험해보니까 그런 일이 나한테 일어났다.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자연히 생기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은 이렇게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고 높은 곳에 여러분을 올릴 것입니다. 다시 표현하면 이 세상에서 비리비리한 삶을 살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시오. 믿는 자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다음에 야고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야고의 기업이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야고의 기업 다시 표현하면 그가 엄청 부자가 됐잖아요. 부자가 된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러나 그건 이 성경 뜻이 아니고 부자는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부자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말하는 복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다릅니다. 이 세상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은요, 항상 물질적이야. 그래서 재산이 많고 잘 살고 이러면 복 받은 걸 생각해. 또 건강하고 이러면 복 받은 걸 생각해. 그러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 병들 수도 있고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지지로도 가난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야곱의 기업으로 기른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 마음의 진정한 기쁨은요,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육선이 가득해도 노상 그 마음에 고통이 있으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집은 대화 같은 집이 있다 하더라도 마음에 고통이 있는 사람이면 그 대화 같은 집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진정한 행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은 곳에 올려서 우리의 이름을 명예롭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기업으로 끝내는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주시고 영원한 하늘에 우리를 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반드시 명심하십시오. 이 세상에서 모두를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구원을 얻게 된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인생이고 전부를 다 얻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모든 걸 다 얻었는데 무엇을 잃어버리냐면 구원을 잃어버렸어. 하나님을 알지 못해. 그것은 전부를 잃은 인생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복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안식일을 이렇게 지키는 자에게는 복되게 하겠다. 그 인생을 복되게 하겠다. 이 복, 영생입니다. 시편 133편 3절에 보십시오. 내가 복을 명하였나니 곧 영생이라 했습니다. 이 복을 다 받길 원하시죠? 이 복을 받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인류 인생의 행복을 위하여 주신 이 하나님의 십계명, 이 십계명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주신 이 귀한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순종함으로 우리 인생이 복받는 인생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